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어두움은 거두시며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위에 우리 사랑홀에서 예배드리거나 갈릴리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게 뭐 하나 껴 있었죠? 여러분 요거를 성경책에 이렇게 잘 끼워 놓으셔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같이 함께 내 나라 생각하고, 그리고 뒤에 뒷장을 넘겨보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선교가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선교사 파송도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지팡이를 던져보십시오. 시작. 당신. 목사님 저 아직 젊어요, 뭐 지팡이 없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탈출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충격적인 영화를 봤어요. 기독교 영화였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10계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중에 제가 어릴 적에 가졌던 좋았던 추억들이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영화였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논에 들에 산에 가면 항상 있었던 당시 메뚜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웠고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 그 영화 가운데 동식물이 남아나지 않았어요. 제 어릴 적 시절에 어쨌든 주변에 메뚜기가 참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메뚜기를 먹을 게 있었어도 이렇게 먹어본 기억, 이렇게 익혀가지고 먹어본 기억도 나고요. 참 많았습니다. 크기도 컸고요. 그래서 큰 놈을 잡으러 다니기도 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화가, 10계라는 영화가 모세와 이 10가지 재앙에 관계된 그 배경들이 나왔던 거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이 있고, 또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리고 메뚜기 떼가 왔다 갔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왔다 갔다 하고, 흑암이 임하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있죠. 이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바로는 늘 마음이 강팍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했고요,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고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실은 고통에서 몰아넣거나, 정말 죽음을 당하거나, 또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목사님 말로 해서 듣습니까? 당시 모든 세계의 거의 권력자고 다 가진 애굽의 왕이었는데 그냥 해서 들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건 이미 5장에서 지나갔습니다. 5장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게 되죠. 근데 바로는 콧방귀도 뀌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으로 몰아넣기 시작하죠. 너희들이 지금 시간도 많고 게으르니까 이딴 소리나 하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헛소리를 하는구나. 지금보다 2배로 너희들이 일해야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될 것 같구나.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2번째로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론을 통해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선 이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적을 보이는 일이 바로의 마음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래,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준비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신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입장에서 이것은 또 콧방귀를 낄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술사가 던진 지팡이가 각각 다 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가 됩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났어요. 하나님도 뱀, 왕이 마술사도 뱀, 1대1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요. 모세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여러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이적을 별거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진짜는 10가지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 정도는 애굽의 마술사도 사람도 하니까 뭐 큰 능력이 될 수 있는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무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가 강팍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이적이 만만해서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어떤 일도 두렵게 여기지 않고 두렵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거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는가 아닌가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도 마술사를 통해 얄팍한 술수를 부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반전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여기에서 삼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면 바로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바로가 할 수 있는 바로의 모든 능력,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없앨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내가 무언가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 능력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로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대항해봤자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10개, 수십 개의 뱀이 나와도 다 삼켜버린다. 근데 바로는 어쩔까요? 그 상황을 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그 백성들의 고통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독 나만 덜 사랑하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지 몰라.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이셨고요. 그 권능의 크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위대함은 넘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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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칩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모든 긍휼함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게 그것을 알리시고 재촉하고 계셔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 그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내가 이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지옥 같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지금 삶의 상황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부터는 자, 시작! 딱 하고 그냥 하이웨이를, 뻥 뚫린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처럼 질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여러분,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변해서, 상황이 다 짠하고 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이 내게 지금 얼마나 따뜻함으로 만나기를 원하신지를 알게 될 때 내 일상의 삶은 똑같아요. 그렇죠? 주부의 삶도 똑같아요. 직장인의 삶도 똑같아요. 사업도 똑같을 수 있어요. 학교 다니는 것, 또 취업을 준비하는 것, 결혼을 준비하는 것, 결혼을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 가운데 힘을 얻게 되고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일상이 똑같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따뜻함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모든 우리의 삶은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귀결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될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 좋을까요? 가나안 땅 가는 광야가 좋습니까? 광야는 그냥 광야일 뿐이에요. 그 광야가 아무리 좋아봤자 광야예요.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가 콸콸 넘치지 않았습니다. 밤의 추위가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낮에 해가 걷는 곳조차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변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막의 온갖 무서운 적들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갔던 이유는 그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대소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분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겠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한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으며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늘 내 마음대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위와 상황에 의해 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혹은 점점 더 삶의 자리와 신앙의 영역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가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만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잘 풀리면, 가지면, 건강하면, 가정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 생각대로 잘 흘러간다면, 그렇죠? 뭔가 틀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삶의 여유를 갖게 하는 것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다른 차원이고 다른 영역이고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 그 순간 행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닌 이유이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별함입니다. 그런 시간을 위해 여러분들을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바로를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 아카쉐는 목이 곧다라는 말이에요. 이 목이 곧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목이 좀 길어요. 네. 그래서 목을 이렇게 딱 펴면 굉장히 건방져 보이고 교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숙이고 다녀요. 학교 다닐 때도 앞자리에 못 앉았어요. 항상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자리에서 허리를 피잖아요. 뒷사람들이 못 봐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정아, 너는 항상 숙이고 다녀라. 바로가 강팍했대요. 목이 곧았대요. 자신의 주장, 오직 자신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카쉐라고 그래요. 14절 말씀으로 가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또 다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마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것으로 꽉 찬 상태예요. 완강하다, 자기의 것으로 꽉 찬 상태라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너무 허접해도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온갖 재앙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 어떻게 해요? 고통으로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신흥교회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56년간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세요. 계속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길 바라십니다.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나아가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십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당시 애굽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아니 더한 상황이 이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 붙잡고 오롯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섬겨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고 사랑하길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고 보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신흥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된 장소입니다. 기회의 자리예요. 그 기회에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는지 충분히 알리셨고,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교회들의 결단만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마음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다.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위해 움츠렸던 여러분 어깨와 몸, 우리가 겨울을 지나며 움츠렸던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신앙과 움츠렸던 몸을, 그리고 마음과 생각들을 다 펴시고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서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정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처럼 미루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섰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섰던 것처럼, 또 넘어져도 담대하게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지팡이 들어서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과 사명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더 크고 넓고 높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조건과 결과들을 넘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꿈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가 지금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깨달으시고 놓치지 말아서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지배하는 우리 신흥가족 모든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